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금요 치료 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질병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홍기 장로님 치료 중에 있고 또 우리 이승옥 집사님, 맹정옥 집사님 수술 준비 중에 수술 대기 중에 있고 또 문정한 성도님 병석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민장로님 또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 많은 믿음의 성도들 여기저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 바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마다 주님의 이끌림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취업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 하나씩 다 주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좋은 취업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여현주 권사님 교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홍석이 영혼과 마음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믿음의 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우리 34절 합독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그 모태신앙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죠. 또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는데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쪽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대로 안 나왔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구름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듣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빌립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출신이 어느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그랬더니 나사렛에는 선한 게 안 나와. 거기서는 메시아 안 나와. 왜?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 도둑놈 소굴이고 깡패 소굴이고 정치범 소굴이고 그 출생지가 신분이 정말로 안 좋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한번 봐라.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알았다고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좀 우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우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검증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하기 없다 합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이 가서 데려왔다는 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나라 성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성경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데 가보면 이제 이 로뎀 뭐 거리 뭐 로뎀 나무 이렇게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물 주고 떡 주고 야 먹어라, 또 먹고는 자고는 또 먹어라. 그리고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랄까 적성처럼 크다란 이 소나무 밑에 그늘 좋은 데서 누워 잤으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뎀나무는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로뎀나무는 여러분 쌀이나무 알아요? 쌀이나무? 예, 아마 서울 출신들은 쌀이나무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이은숙 권사님은 아셔요? 예, 최선희 권사님도 모르죠. 예, 이 쌀이나무는 뭐냐면 쌀이나무는 굵기가 뭐 요새는 워낙 이렇게 안 베고 오래 놔둬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나무를 시골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니까 굵어봤자 이렇게 우리 손가락 정도 굵기예요. 이보다 가는 거 더 많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요. 요새는 이제 안 베고 그냥 놔두니까 이거보다 더 굵고 기름이 한 5cm, 7cm 정도 될 정도로 굵고 커서 이렇게 키가 이만큼씩 큰 것도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뭐냐면 자꾸 베니까 손가락 굵기 정도의 나무가 키가 요만한 거예요. 키가 요만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움집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많이 이렇게 솟아나서 요만큼 이렇게 아람두리처럼 수십 개의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잎퍼리는 크기가 요만해요. 잎퍼리가.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와도 비슷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는 거니까 키도 안 크고 굵기도 아니고 줄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도망가다가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늘이 없으니까 그 키 요만한 나무 잔가지가 잔뜩 많은 가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늘이라도 있으니까 정말로 뭐냐 하면 초라한 나무의 그늘 밑에 가 있는 거예요. 좀 뭐 그 폼 나는 나무도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나무 쉽게 말하면 딱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시골에서 안 자라서 좀 대화가 어려운데 닭이 도망가다가 집단에 머리 박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마당에서 다 이렇게 닭을 키우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러면 이 닭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닭들이요 날아다녀요. 이 닭들이요 보통 뭐 집에 같은데 이게 뭐 2m 정도는 쉽게 후룩 뛰어서 날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난간에 거기서 잠을 잡니다. 또 더 심한 닭 같은 경우는 5m, 7m까지 날라서 나무에 올라가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내려오고요. 왜냐하면 이 닭들이 느낌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놀러 가서 자다가 보면 뭐 이런 쪽제비라든지 뭐 이렇게 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이 닭을 밤에 잠잘 때 닭을 깔아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닭이 허벅지 있는데 엉덩이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살이 뜯겨져 있어요. 뜯어 먹어요. 그런데 그걸 뜯어 먹는 것도 모르고 자는 것 같아. 참 닭이 진짜 아주 일방해요. 하여튼 그러다가 보니까 닭들이 그렇게 안 죽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을 잡으려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키우다가 이렇게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든지 어머니가 오늘은 여름이니까 닭백숙 한번 하자.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닭 한 마리 잡으면요. 하여튼 서너 명이 몰려가지고 해도
닭이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막 도저히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한 마리 타켓을 탁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이렇게 타켓을 잡아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마리만, 저놈이 오늘 저녁에는 참 맛있겠다. 저놈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놈 한 마리를 딱 이 막대기 하나 듣고 다른 거는 안 보고 여러 마리 있는데 다른 거 안 보고 그 한 마리만 타켓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5분 정도 계속 쫓아가면 닭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닭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집 있잖아요.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푹신푹신한 집단 같은 거 이런 데다가 그냥 머리가 요만하잖아요. 머리를 그 안에 푹 집어넣고 숨어요. 그 엉덩이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 머리만 안 보이면 닭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 참 띨빵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 푹신푹신한 그런 지푸러기라든지 낙엽 같은 데는 머리를 푹 집어넣고는 숨을 헐떡헐떡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엉덩이하고 몸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턱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닭 잡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일로 가면 일로 넘어지고 절로 가면 절로 넘어지거든요. 그렇게 이게 머리를 탁 숨기고 엉덩이 다 내놓고 몸뚱이 다 내놓은 닭처럼 엘리야가 이 노뎀나무 밑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워가지고 헉헉대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그런 이 쌀이나무가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한국에는 어떤 데 보면 로뎀나무 해놓고 완전히 적송을 그려놨어요. 적송을 그려놓고 로뎀나무 아래 참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 로뎀나무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무화과 나무 하니까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화과 나무 하니까 사과 나무 정도 되는가 보다 그 밑에서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 남해 가면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키 요 정도 되고 가지가 쭉쭉 옆으로 퍼지고 잎허리가 이따만하게 커지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는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3번씩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의 그것을 알아야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는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다나엘이 무릎을 쿡 꿇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다나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걸 보고 그러느냐? 앞으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큰 이적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믿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4장에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불러서 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5장, 6장, 7장을 가르치고 8장에 내려오면서 메시아인 것을 팡팡 터뜨리고 증거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정없이 두들기고 패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인을 치료하고 말씀만 해도 치료가 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서 바다도 잔잔케 하시면서 창조주의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하지도 못하도록 이제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 땅에 가서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놈인가? 귀신은 어떤 놈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귀신들은 아주 사악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명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귀신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귀신은 이 사단은 똑같은 거예요. 귀신과 사단은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대장이라 그러면 귀신은 쫄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죠. 그죠? 깡패 두목이나 깡패 쫄병이나 그놈이에요. 그냥 나쁜 짓을 독차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 세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 공항에 모여있는데 거기다가 수류탄을 터뜨리고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수십 명이 죽게 만드는 아비규환의 사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PC 좌파들은 전세기를 내 가지고 애완동물을 해외로 피신시키려고 그래요. 애완동물이라 그래서 희귀종인 것도 아니고 개하고 고양이 200마리를 이 말이 돼. 지금 사람도 못 보내서 그러는데 이 PC 좌파들은 하여튼 이 사람들의 머리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것 같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째 그런 생각을 하는지. 사람 목숨보다가 이제는 개하고 고양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정말로 이 하나님 앞 마지막 때가 진짜 다 돼가는 것 같죠,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이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2명을 완전히 귀신들에서 완전히 파괴를 하고 파멸을 하고 그 인생을 초토화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집에서라도 가족들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어떻게 살게 놔둬도 될 텐데 무덤가에서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뭐 산꼭대기에 그냥 동네에서 4km, 8km 산꼭대기에 떨어진 데 가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면 뭐 두 명만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동네 주 옆이 동네 사이사이에 무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동네 이쪽 동네 사람이 저쪽으로 지나가고 저쪽 동네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다 핍박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을 다 아랫동네 윗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고통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 귀신은 맨날 파괴하고 파멸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은 동네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져야 잘 사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많이 믿어야 돼요. 동네마다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시간마다 동네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요. 옛날에는 종소리가 울려놨던 것처럼 찬송 소리가 울려놔야 돼요. 그래야 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예수님한테 간구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귀신들은요, 어디든지 자기들의 거찰 처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 못하고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온다. 이 귀신은요, 사람에게 거하든지 어떤 집에 거하든지 어떤 나무에 거하든지 돌멩이에 거하든지 하여튼 이 귀신은요, 거찰 처소를 찾는. 그러니까 동네에도 동네마다 똑같아. 옛날에는 동네마다 소황당이 있고요. 귀신 모시는 곳이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동네마다 교회 들어가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동네 들어갈 때 엄청나게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요, 그거 들어갔다가 개척했다가 또 문 닫고 또 어떤 분이 와서 개척했다가 또 문 닫고 또 어떤 분이 개척했다가 또 문 닫고 그러는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 지역이. 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거기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데 가는 목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시골 농촌 목회를 하러 가면 농민들하고 친교하고 농사 짓는 것 도와보고 또 뭐 이런 서로 인간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가서는 그냥 죽었다 하고 그냥 영적인 힘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기고 나면 그 동네 지역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 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요새 귀신들이 계속 한국에 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사단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아랫동네 윗동네 사람들까지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한테 주님이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서 문둥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이 믿음 이렇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엄청난 역사를 표적과 이적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귀신의 입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믿기도 해요. 근데 알고 믿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알고 믿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믿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고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는 걸로, 아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오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대장 마귀가 이래라 그러면 이래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고 우리는 그냥 쫄병입니다. 우리는 쫄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마귀, 우리 대장 결박하고 머리 부시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왔습니까? 나한테. 우리는 힘도 없는데 쫄병한테 왔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장은 대장들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쫄병한테 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있다가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지옥 보낼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지옥 갑니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9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심판 내에서 우리를 다 불구덩이 속에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이놈한테도 괴롭히고 저놈한테도 괴롭히고 이 가정 파괴하고 저 가정 파괴하고 이 사람 믿음 떨어뜨리고 저 사람 믿음 떨어뜨리고 우리 활동하는 그 사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완전히 집어넣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세상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유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면 그냥 오시겠어요? 왔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귀신하고 잘 있어 하고 가겠어요? 오셨다는 것은 쫓아내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돼지떼에게. 이들이 또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주권자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았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막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몰살해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무릎 꿇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가 넘는데 그 엄청난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 보세요.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제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 들린 자 우리 알잖아. 우리 아랫동네에서 윗동네로 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우리가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랫동네 윗동네로 가자 보면 돌고 돌고 물 건너고 산 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오니까 치료가 귀신 들린 자가 거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자식아 그렇게 헛소리를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와 보니까 정말로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해져 있고 할렐루야. 이 요당,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위에는 돼지가 2,000마리 이상 돼지가 죽어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많이 이러한 현실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여기는 가다라 지방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하신 것을 증거를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여인, 5번 이혼하고 6번째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 같이 사는 여인, 쉽게 말하면 돼지 치던 목동들처럼 사람 취급받지 않던 그 여인이 증거를 합니다. 똑같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 그 상황을 보고 자기 동네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영접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더 있으라고 붙잡을 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걸 다 하고 떠나가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 예수님 떠나가게 하듯이 보고는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전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앞으로 가면 점점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귀신 들렸던 2명의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흘려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비오듯 부어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복음 전한 그 복음 전에서 털을 닦았던 것이 초토화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그것에 10배, 100배, 1000배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고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